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또 명절 연휴가 상당히 길었죠? 예. 여러분 얼굴들 뵈니까 잘 쉬신 것 같아요. 예, 오늘은요 무엇을 보았을까? 더 좋은 믿음의 선택, 모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또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선택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고 듣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그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때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기도 하죠. 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 바로 행동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 선택에 있어서의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린 참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날마다가 새롭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참 우리 이 세계가 발전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산업혁명의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왔잖아요. 우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또 다른 혁명의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시대에 아주 급속하게 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AI 그리고 로봇. 뭐 여러분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뭐 계속 나오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그 관련된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이 시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은 시작이겠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분야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굉장한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죠. 세계의 많은 그 부분들이 이 제조 특별한 이 기술에 관한 부분들이 약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AI, 반도체,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전력 산업, 그렇죠? 한전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그리고 요즘에 원자력 발전을 이제 넘어서서 뭐죠? 소형 원자로. 여러분 아시죠? 다 모르는 척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AI가 발전하면은요, AI를 우리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쓰시죠? 왜냐하면 이제는 뭐 챗 GPT 그리고 구글 뭐 제미나이 그리고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지금 AI를 개발하고 그걸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AI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걸 저장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리나라나 지금 세계 각지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한 그 시도들이 또 발전하게 되어 있죠.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에 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산업들, 그리고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전력. 그래서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원자력 발전이죠. 뭐 자연 친화적인 것도 있지만 그건 좀 약하고요.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이 그런데 뭐예요? 좀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하니까 발전한 것이 뭐예요? 소형 원자로입니다. 소형 원자 조립 형식. 근데 우리나라가 이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또 이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산업들은 더욱더 발전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급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 AI의 발전을 인해서 수많은 직업들이 소멸되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들이 발생해 나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발전하면은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들 AI 의사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계가 있어서 딱 넣으면은 이게 뭐죠? 피검사까지 해갖고 검사 자료 쫙 나오고. 왜요? 그만큼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이것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 창출해 내는 것들이 이제 AI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해 가고 이러한 산업에서 또 뭐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5천이 뭐 넘어서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 주식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의 차트를 보고 또 여기저기 뭐래요? 아마 명절 때 만났으면 누구는 주식으로 돈 벌어서 차를 샀대더라. 누구는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을 샀대더라. 뭐 이제 이런 소문 소리들도 많이 듣다 보니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도 뭐예요? 이 기회가 아니면 나도 놓칠까봐 또 뭐 빚내서 뭐 투자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어요? 내려갈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냥 늦게 막차 탔다고 그러죠. 했다가 그냥 쭉 떨어져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언제 떨어졌을 때 사고 또 올랐을 때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런 미래 산업들이 이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 보니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뭐 주가를 견인해 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린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바라볼 때 뭐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죠. 눈에 보기에 안정적인 게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눈에 보기에 뭐예요? 손해가 보는 일이 있으면 선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또 보면 어때요? 이거 하면 힘들 것 같아. 그럼 선택을 해요, 안 해요? 보통은 피하잖아요. 좋은 것은 선택하고 눈으로 보기에 안 좋은 것은 피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이 모세는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뭐예요? 남들은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지위와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왕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죠? 왕궁을 좋은 것을 버렸습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좋은 길보다는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뭐예요? 능욕받는 거, 능욕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재물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죠. 요즘도 어때요? 사람들은 다 요즘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흙수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우리 부모가 좀 금수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왜? 노력해도 올라가기가 뭐하니까? 힘드니까. 삶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야, 이 흙수저에서 있는 사람들과 이제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집안에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아무것도 없이 해서 그 자리에 올려간 사람과 아마 이 굉장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그 모세,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그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4절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세는 어때요? 히브리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과 야곱,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애굽으로 피신시켜 가뭄 때에 요셉 시절에, 그죠? 그래서 이들이 머물렀던 땅이 어디냐면 고센 지역입니다. 여러분 고센 지역 혹시 가보셨어요? 고센 지역이 어디냐면요, 나일강 삼각주라고 말하죠. 이렇게 해서 나일강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일강 주변으로는 녹지가 있어요. 근데 맨 위쪽에 보면은 이 삼각지를 이루면서 거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봤어요. 누구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가면은요, 거기는 이제 성지순례를 갈 때 많이 선택을 안 해요. 왜냐면 멀기도 하고 가봐야 별로 볼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나일강 삼각주에 이제 거기 뭐가 유적이 발견됐어요. 그 삼각주 주변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이집트의 많은 저기 막 석상들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발견되면서 아마 이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고 그 시대에 이제 거기에 그 누구죠? 그 애굽에 그런 왕궁이나 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가서 이제 저희도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봤더니 정말 뭐 기억나세요, 장로님? 네, 그죠? 커다란 막 석상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막 누워 있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지역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사는데 드디어 누가요? 요셉도 죽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 요셉을 아는 왕들도 다 죽고 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드디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 이집트의 왕들, 애굽의 왕들이 보니까 어때요? 이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가 많아지면 어때요? 위험 요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랬죠? 산하 제한을 한 거예요. 근데 산하 제한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네가 애를 받아줄 때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그 아이들을 다 살려줘요. 그랬더니 이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야 인마 니네들 왜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어? 그랬더니 이제 거짓말 핑계를 하죠. 선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히브리 여자들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애가 날려고 해서 쫓아갔더니 이미 나버렸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손댈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을 아주 그냥 너무 복되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냥 그를 축복하시고 아주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으로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나오죠. 23절 말씀에 3개월 동안 죽이지 않고 이렇게 숨겼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어때요? 애도 잘 안 울지 않고 숨길 수 있었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애기가 밤낮 또가리고 막 울어대잖아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뭘 만들죠? 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이제 아기를 낳는데 나일강으로 띄워 보냅니다. 쭉 띄워 보내면서 거기를 누가요? 그 누나가 열심히 쫓아가죠. 근데 그때 누가요? 예,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다가 그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알죠. 아, 히브리 아이구나. 근데 이제 그 아이의 그것을 보고 차마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안고 있는데 그때 누가요? 누나가 와서 아이고 이거 저기 여기 젖 먹일 수 있는 저기 하나를 소개를 해줄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친엄마죠. 모세의 엄마를 불러들여서 아이를 맡깁니다. 이 아이를 너가 저기에서 키워라.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나고 드디어 이제 뭐가 되니까 이제 젖 먹이를 떠나고 몇 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좀 커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바로의 왕궁으로 데려가서 공주가 자기의 아들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에 보면은 여기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바로의 왕자가 됐는데요. 이 모세가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제 일하는 이제 노역으로 하는 현장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언뜻 보니까 누구예요? 애굽의 병사가 그 히브리인들을 이제 막 패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모세가 가서 누굴 죽이죠? 그 병사를 죽이고 모래밭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발각되죠. 알려지게 되면서 바로가 누구를? 네가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면 근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볼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여겨져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엄마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쪽 그 히브리인들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주 가서 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현장을 목격했어요? 히브리인을 이제 때리는 장면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모세가 성격이 급하고 욱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아마 그 상황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성경을 설명하기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그냥 욱해가지고 그냥 탁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보면은 거기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모세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추측해 보기는 그냥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 애굽의 병사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어때요? 그냥 함부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때리는 장면이 아마 말리지 않았으면은 어떤 상황? 아마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를 죽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이제 땅에 파묻고 다시금 이제 히브리인들한테 또 오잖아요. 또 와서 보는데 다투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왜 다퉈? 이렇게 다투지 말라고 중재를 했더니 야 네가 어제는
누구야 애굽 군사를 때려 죽이더니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결국은 그게 바로가 알게 되고 모세가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피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왕자였으면요, 그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걸 보고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모른 채 해도 됩니다. 왜? 나는 왕자고, 비록 뭐 같은 민족일 수도 있겠지, 민족이란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나를 보호하고 거기에 관여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하죠? 그 죽어가는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왕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왕자로서의 존귀하고 인정받고 아니면 왕으로서의 삶보다는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권력, 명예, 부역,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이잖아요. 오늘 그것을 첫 번째 거절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공집사님은 미쳤지. 그걸 버리고 왜? 그러면 쇠가 빠지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왕자로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해? 미쳤지. 결국은 뭐예요? 모세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 나의 출신, 나의 신분은 뭐라는 거죠? 히브리인이라는 거.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어떤 선택을 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에서부터의 출발입니다. 누구인가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합니다. 왕궁 대신 그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택했고 그와 함께 고난받기를 뭐 했다고?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두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받는 삶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좀 편하고 즐겁게 누리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고난보다는 누리는 게 좋죠.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세상에서 보고 누릴 수 있는 권력 아니면 그 지위, 부유함보다는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쓰면 뭐예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좋은 것들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는 뭐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왔다가 나그네처럼 있다가 우리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볼 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표현해서 뭐라고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잖아요. 애굽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삶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진짜 많은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어떤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잠시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제일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는 건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금이 왜 비싸요? 희소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혹시 다이아몬드 하나씩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다이아몬드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비싸요? 희소성이잖아요. 가치,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던 것도 뭐예요? 종이화폐고 뭐고 다 무너져도 금값은 뭐 한다? 이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금을 사서 투자를 하다 보니 금값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값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왜?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들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모세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부유하고 풍요롭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삶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된 더 좋은 선택은 뭐였어요?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에 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재물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수모받는 것, 능욕받고 조롱받고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좋은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선택은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고난받고 능욕받고 조롱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사고방식하고는 너무 다르죠.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고방식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재물 얼마나 좋아요. 모세는요, 그걸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이 모세가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네? 말세가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 일하고 하는 그런 가치 기준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죠. 돈이 권력이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요, 돈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지,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그런 말 하죠. 하도 없으니까 아이고 돈벼락이라도 좀 맞아보고 그런 말 했으면 좋겠다. 그럼 좀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니까 돈벼락이나 먼저 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없이 살다 보니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공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않지만요. 돈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수단입니다. 그리고 돈은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고 재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재물을 사랑하진 않지만요, 그 재물을 얻고 재물을 활용할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돈을 가질 수 없어요.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사랑하지는 마시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과 재물 얻을 지혜를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요,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로 거론하셨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재물은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이 이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할 끝에는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함으로 받는 상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누구는요? 모세는 그 상의 가치, 그 재물의 가치를 봤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는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것이 영원한 재물로, 영원한 나에게 주시는 상,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믿음으로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정의 내려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재물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고 믿음에 관한 정의였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관해서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물에 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세속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안 돼요.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돈은 우리가 삶을 경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만 하지 말고요, 부유한 자라면 어떻게 이 땅의 삶에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과 그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으셔서 여러분 삶에, 말로만 부유한 자 말고요, 여러분 삶에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또 이 삶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수준으로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정의 내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세는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선택하고 행동한 그 모든 것에서는요, 결국 무엇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선은 항상 무엇을 향해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모세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결국 모세는요,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과 한번 비교해 봄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현실에 나타난 어떤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더 실제로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또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건강을 가졌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프니까 막 현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아프지 않다. 통증은 떠나갔다. 아니, 그걸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께서 행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더 실제로 붙잡는 것이 믿음이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이 핀트가 조금씩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현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선의 관점으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는 성경은 정의 내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현실의 상황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다시금 약속하신 대로 사망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근데 사람은요,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이 더 크단 말이죠. 왜? 우리의 오감은 살아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보는 것, 느끼는 것 너무 친숙하게 다가오잖아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에 시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두라고요? 그분과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더 실제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오늘 이 믿음의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뭐였죠? 모세는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요, 우리 살펴봤듯이 가장 중요한 것, 눈에 보이는 잠시의 이 좋은 것보다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영원한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고난받는 것, 순환받는 것, 조롱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은요, 재물을 새롭게 정의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큰 재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받는 것, 조롱받는 것, 이것이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오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서 모세가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정의 내려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삶에는 정말 책임이 있죠. 또 책임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때요?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이 되다 보니 책임져야 될 일들이 더 많죠. 자녀들, 위로는 또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직장 안에서 뭐 개인적인 사업이 됐건, 그리고 또 재정 분야,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또 재정 또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건강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아파오는 데는 많아지고, 그래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이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의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부모님 문제, 위로 아래로, 그리고 재정 문제, 더 나아가서는 건강,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현실은 우리 눈앞에 우리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대면하고 또한 책임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문제나 어떤 도전들 속에서 오늘 무엇을 더 실제로 여기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이 진짜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오늘 무엇을 내가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선택과 결과들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길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의 닥쳐있는 문제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에 시선을 두고 있다면 오늘 참 변화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무엇을 실제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여기고 있는가? 모세는요, 그 삶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죠. 근데 모세는요, 이러한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본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받고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여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누구예요? 모세의 이야기죠.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는 대상,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때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고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그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됐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 변화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은 곳은요,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서 영광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영광을 계속 바라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변화는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실제들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삶의 요소마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실을 실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여기십시오. 그것을 붙잡는다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하는 선택,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것은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하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선택의 결과인데 거기서 그게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되겠어요? 아마 조금은 달라지겠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나 정말 변화되고 구원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건 뭐예요?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부활의 영광과 이루신 일들에 대한 실제 이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좀 도전하십시오.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실제로 여겨질 때까지,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눴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라면 그 실제가
내 안에 실제로 받아들여기까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지만 들어서 믿음이 확 생기나요? 들었더니 그냥 그것이 막 내 것이 막 실제가 돼서 와닿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내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괴리가 있잖아요. 왜? 여전히 내 삶에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과정이 되어질 때, 그것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그곳에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붙잡으시고 오늘 옆 사람 보시면서 기적이 일반인 삶이 됩시다. 오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대상이, 보는 이 말씀, 바라보는 말씀이 바뀔 때 오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의 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그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이 삶 안에서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오늘 현실에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에 오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릴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되고 또한 더 변화되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루신 나의 또 내가 누구인가를 붙잡고 또 믿음으로 오늘 우리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드리기 향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더 좋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그는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믿음의 선택을 했고 오늘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야 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실제로 여기고 있는가? 오늘 삶의 구원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삶에 살아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함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실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여기며 오늘 이 시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삶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실제로 여기고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또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또한 구원의 이 역사와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또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삶의 확장과 또 변화와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오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끄시고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